우리가 잘 아는 성구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성구들은 구약 성서 욥기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하나님의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참소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과 축복과 자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주장하자 하나님께서 그럼 욥의 몸만 건드리지 말고 다른 것은 다 없애거나 시험해봐도 좋다고 허락하셔서 사탄은 욥의 모든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많은 가축들도 탈취당하고 빼앗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슬픔과 고난을 당했지만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자신의 신앙을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를 한 명만 잃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아들 7과 딸 3을 한 번에 잃었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너무 큰 슬픔에 아마 입에서 말조차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욥을 보고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욥 자신의 몸을 쳐서 괴롭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또 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만 손대지 말고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또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욥의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를 나게 해서 극심한 가려움에 괴로워하자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는 욥기 2장 10절에 아내의 말에 이렇게 응대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어떤 불행과 파산과 질병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은 변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잃고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도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을 주지 않으셔도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순종한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편히 누우실 집도 없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 즉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라고 불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을 얻고 누리고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모두 잃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성도들은 주님보다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풍족하게 누리던 삶을 다 잃게 되었어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었어도, 그리고 자신의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과 고난을 당하자 그의 친구들이 위로차 찾아옵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들의 소견대로 욥을 위로도 하고 충고도 하고 나무래기도 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욥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거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욥은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정죄하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로 말싸움을 벌이자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기 42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냐며 따질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를 하필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는지 이유를 따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따진다 한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에 인간의 과거는 운명으로 주어졌지만 현재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던질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철학자의 눈으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운명으로 보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혹은 어쩌다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흔한 참새 한 마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어떤 짧은 인생도, 그 어떤 장애를 가진 인생이든, 노숙자라도, 가난해도,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의미 없어 보여도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부부가 모두 약사이셨는데 사모님은 모태신앙이시지만 목사님은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하신 후에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되어 시간이 지나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속 그 목사님께 목회를 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세상적으로 놀기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셔서 그분의 꿈은 머리 긴 사모님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할리 오토바이를 타고 장거리 여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로망과는 너무 거리가 있어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했던 작은 딸이 초등학교 때 갑자기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고 암세포가 폐까지 전이되어서 길어야 6개월 정도밖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 딸이 이런 중병이 걸렸을까? 고민하며 생각한 끝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 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자신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나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안 고쳐주시면 자신은 목회자가 되지는 않겠다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딸이 중학교로도 가서 졸업하면 좋겠다고 바랬는데 놀랍게도 그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까지 졸업한 후에 공무원 시험까지 한 번에 붙어 행정공무원으로 지금 잘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딸의 건강 상태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처음 암 진단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도 그 딸이 연구 대상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6개월마다 체크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 어린 딸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고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것은 다 돈 생각하지 말고 사 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은 암 환자답지 않게 통통하게 겉보기에는 전혀 암 환자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발육이 빨라서 그만큼 암세포도 빨리 번지기 때문에 6개월도 길게 본 것이었는데 딸이 조금씩 더 살게 되니까 감사하면서 그래도 하루하루 늘 조마조마하시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왜 자신의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냐고 질문하셨지만 이젠 절대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세계 여러 곳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있는데 이번에 밴쿠버 지역에 와서 성경 세미나를 하게 되셔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딸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열심히 즐겁게 복음을 전하시며 사신다고 하십니다. 그 목사님의 딸에게 그런 중병이 걸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은 할리 오토바이 대신 할리 오토바이를 타고 세상을 여행하고자 했던 자신의 꿈 대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딸을 통해서 그분을 목회자로 부르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꿈과 바램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자신이 목회하시는 교회 이름이 열방교회여서 그 의미를 여쭤보니까 자신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려는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이름을 정하시고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에 매년 가셔서 힌두교를 믿는 네팔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현지 성경 공부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캐나다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분이 강의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원주민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성경 공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운명처럼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그릇이나 화병이나 항아리를 만들 때 만들어진 그릇이 나는 왜 고급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왜 사람들이 발짓을 물 담는 항아리로 만들었냐고 항의하며 다시 만들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원망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조물임을 깨닫고 우리를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 노력하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을 욥기 42장 11절 1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잃게 하신 데는 욥을 믿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도 하시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를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도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보고 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힘들어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어도 편하게 잘 수 있는 잠자리를 주신 것,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것,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산소 호흡기 없이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 혼자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3일만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이라는 소원의 글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첫날 누구보다 먼저 나의 선생님이 되어서 눈이 아닌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해주신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린아기의 순결한 얼굴도 보고 싶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 저녁이 되면 불타는 저녁 노을을 기도하며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둘째 날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아침으로 바뀌며 지구가 깨어나는 그 경이로움을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뉴욕 자연박물관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선사시대의 공룡들과 인류의 찬란한 유적을 보고 싶다. 다음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해서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품들, 나의 손의 촉감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없었던 그 신비한 색깔의 하모니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극장에도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 마지막 셋째 날이 되면 나는 다시 일찍 일어나 동트는 아침을 지켜보며 이날의 새로운 계시를 체험하고 싶다. 이날 나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거리의 풍경과 강물이 흐르는 모습, 보트가 떠내려가는 모습도 보고 싶다. 그리고 높이 솟은 엠파이어 빌딩도 보고 싶고 5번가에서 시작해서 슬럼가도 외국 문물이 숨쉬는 곳도 돌아보며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중이 깊어가 나의 마지막 밤이 문을 닫을 때 나는 이 사흘간 보았던 모든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감사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헬렌 켈러뿐만 아니라 시력을 잃어 세상을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이나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에게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팔과 다리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만난 바이올린을 전공하신 한 분이 청력을 잃게 되자 더 이상 악기도 연주할 수 없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기적 같은 일들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아니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내일 일과 알 수 없는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어린 딸이 말기암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그 목사님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자신의 딸이 숨 쉬고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는데 아직 주어지도 않은 내일과 미래와 우리의 노후를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냐고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을 버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신 위로와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마침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토기장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만드셨는데 저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변치 않게 하시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